이런 검증 안 된 민간요법 같은 행동들, 코로나19 국민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금물 소독 후 예배를 강행했지만 결과는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일단은 성남 은혜의 강의 교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진 한번 보실까요? 2020년 3월 1일 오전 8시 39분 59초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이 교인들의 입 가까이 거의 뭐 입안 가까이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분무하는 사진인데, 소금물을 입안에 뿌리면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잘못된 정보가 이 성남 은혜강 교회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49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3월 1일이면 엊그제입니다. 집단 감염이 보고됐던 그 시점에 결국 예배를 강행했지만 49명의 확진자라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수도권 집단 감염 구로콜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사례가 됐는데, 교인 49명 확진에 그치지 않고 이게 지역사회로 더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과 8일 교회 측은 예배 시작 전에 코로나19를 소독한다며 신도들 입에 분무기로 일일이 소금물을 뿌렸는데, 이 사람 입에 들어갔던 분무기가 저 사람 입에도 뿌려지고 저 사람 입에 뿌려졌던 분무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졌다. 분무기를 소독하거나 교체하진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난 1일과 8일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각각 100명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회가 비좁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평 남짓 공간에 교인 2~3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렸던 구조였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사진인데, 입에도 뿌리고 손에도 뿌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입 안에 이 분무기 헤드 부분이 들어가는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 자, 상당히 좁은 교회 공간 안에서 이렇게 소금물을 뿌리고 방역을 한 것으로 오인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대한의사협회에 마침 과학검증위원장을 모신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분무기로 입 안에 뿌리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의학적, 과학적 검토를 해보면 이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 자체는 일단 전혀 살균이나 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없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분무기를 이용해서 손과 입에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는 이 과정이 한 사람의 공동의 기기를 사용해서 계속 모든 동일한 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그러한 행위 자체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이 전파가 오히려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입안에 이렇게 가까이 분무기를 이쪽 저쪽 뿌리는 게? 예, 일단 그 소금물 자체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접촉이 되는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금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갔을까? 즉 네.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 이게 뭐 인포데믹이라는 말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잘못된 감염, 이 정보 감염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잘못된 정보 전염병이 그렇게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오히려 전파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데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인포데믹 용어 자막 나가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희영 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인포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에피데믹,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분무기가 계속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서민 교수님도 나오셨는데 지금 최재욱 위원장께서는 전혀 이 소금물이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없다라고 검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좀 서민 박사님의 전공인 기생충이 굉장히 뭐 비슷한 공통점도 있잖아요. 특히 이 분무기 헤드 부분이 만약에 오염됐다면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알코올도 아니고 소금을 썼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예. 그리고 이거를 갖다 한 사람 입에 넣었던 거를 다시 넣어서 이렇게 뿌린다는 거 이게 정말 코로나에서는 이 전국에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감염 매개가 된다는 겁니까? 감염병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어이없는 거는 거기에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 누구도 저거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사실 그 인류를 그동안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중에 상당수가 그 민간요법이거든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픈 사람 오면 거의 1800년까지 일단 피를 뽑았어요. 이걸 사열이라고 해요. 사열.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프 죽겠어 힘도 없는데 피를 막 뽑으면 결국 죽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많이 죽였고 또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이제 눈이 아픈 환자한테 뱀 껍질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낫게 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뱀 껍질을 통해서 이 스파르가놈이라는 한 15cm짜리 기생충이 이제 자라가지고 들어가서 눈에 막 기생충이 그렇게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네, 근데 지금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한 이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우민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두 분의 전문가들의 말씀 들어보면 확실해졌습니다. 소금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분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두 분의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인포데믹 전혀 효과가 없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우리가 혹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고승덕 의원님 네. 또 하나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은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멈췄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방식 대신에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이른바 통신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이 성남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소교회, 작은 교회였단 말이죠. 네. 한 번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왜 예배를 강행했을까라는 아쉬움. 결국은 49명의 집단 확진자까지 나왔잖아요. 네. 일부 교회가 아직도 이제 예배를 뭐 강행한다 그러나요? 뭐 계속 드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뭐 이제 세상에서는 뭐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드니까 그런다라고 비꼬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 반드시 출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도리를 단다 이런 그 믿음과 이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사이버로 들이다가는 이제 다 교인이 흩어진다 이런 위기감도 있지만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다 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처럼 그 예배를 금지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그 헌법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50명 이상 집회 금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종교랑 중립적으로 이렇게 그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있거든요. 종교와 관련 없이.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령 5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예배 금지보다는 국민들이라든가 교회 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금 성공한 나라로 지금 각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 같은 경우도 그냥 중지하라 그러지 말고 몇 명 이상의 그 모임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할 수 없는 모임은 금지한다 또는 강력하게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침을 내려주면 예. 좀 그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재욱 위원장님 나오셨지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뭐 저도 사실은 교회 다니지만 일요일 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 같이 가족들끼리만 3-4 모여. 이게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어떤 종교적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